새해 첫 주일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7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 한 교회씩 저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5주년이잖아요. 5주년이니까 5번째 교회예요. 그리고 내년에 6번째, 7번째 이렇게 교회를 이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늘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셨죠. 그리고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리고 이 라오디아,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 수신자는 이 소아시아 7교회인데 그 7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7교회에만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편지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 그러니까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를 잠깐 살펴보면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안 황제는 굉장히 잔인하기로 또 소문나 있는 황제이기도 하고, 또 자기를 신이라 칭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황제이죠. 그리고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의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두아디라 교회까지 살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예요. 굉장히 수고했죠. 이 진리 수호를 위해서. 그런데 책망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그래서 여기 책망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를 칭찬받고, 그에게 마지막 권면했던 것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격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을 지켰구나 칭찬받았는데, 이 세상과 타협했다라고 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았다라고 책망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살폈던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훨씬 풍성했던, 그래서 그들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계속해서 더해져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풍성해졌던, 더 많아졌다라고 칭찬받았지만, 또 이세벨, 이 거짓 선지자인, 자칫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영적 행음과 우상 숭배를 또 책망받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좀 특이한 게 책망밖에 없는 교회, 책망밖에 없는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사대교회, 이 교회는 책망뿐인 교회입니다. 이 사대라는 이 도시는 여러분, 이 로마 고대의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예요. 그래서 아주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이 사금이 발견되어서 황금의 도시라고까지 불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풍요로웠을지. 그리고 금화가 이제 제작될 정도였으니까 최초의 금화가 이 사대란 도시에서 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대 도시는 여러분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이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침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만만했죠.
어떤 적도 우리를 함부로 침범할 수 없고 자신들은 안전하다. 우리를 넘볼 수 없다. 아무도. 이 자만심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도 또 항상 이야기하죠. 이 본문에서 3장 1에서 6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어떤 모습으로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영과 7별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죠. 이 7영은 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가 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 오직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잘 드러내고, 또 7별은 1장에서도 잠깐 언급하지만 교회의 사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운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그분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교회를 살리시고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며 시작됩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사대교회를 향해서 진단을 내리시는데 굉장히 충격적이 아닐 수 없죠. 칭찬이 없다라고 했죠. 바로 책망입니다. 1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걸 좀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구별할 수 없다라고 했죠. 분리될 수 없다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안다라고 하실 때 1장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실 때 동일한 말씀이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과 격려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할 때 마치 한 영화의 제목처럼 나는 내가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전에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것이 밝히 드러나고 숨길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은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격려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과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그 중심을 아시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그 수고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정말 내가 수고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게 우리에겐 위로죠. 우리의 반대로 우리의 은밀한 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거라 여겼던 우리 마음에 숨겨진 그 은밀한 죄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귀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가? 아니면 책망과 경고처럼 들리는가?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느낌으로 들리는지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일날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와 감사가 되는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계속 책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놀랍죠? 분명히 같은 말씀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위로와 격려와 감사의 말씀으로 들리는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책망과 또 책망과 또 책망으로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자기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책망으로 들리는 부분들이 훨씬 많더라면 우리가 지금 바로 서야 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돌이켜야 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위로와 격려로 우리에게 계속 들려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 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잘못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은 항상 책망만 되거나 항상 위로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책망이 되겠죠. 그런데 혹시나 이게 책망으로만 들리는 부분들이 훨씬 많더라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의 방향들을 다시 점검하고 돌이켜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요. 주님이 보신 사대교회 실상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대교회는 산교회예요.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 도시가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유함이 아마 교회에도 흘러 넘쳤을 것 같습니다. 재정도 넉넉했고요. 건물도 화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구제 사업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 교회였을 것 같아요. 성도들의 수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사대교회는 역동적인 교회, 살았다라고 할 만한 칭송받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겉모습은 분명 살았지만 그 실상은 죽었다라고 주님은 평가하시죠. 예배의 형식, 이것들은 다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신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은 다 잃어버린, 이게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저주와도 일맥상통하죠. 잎은 무성하지만 그 안에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할 때 이 사대교회는 앞선 서머나나 이 버가모 교회처럼 이 사대교회는 앞선 이 서머나나 버가모 교회처럼 박해를 받았다는 기록이 따로 없어요. 이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는 이 박해가 있음을 언급하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사대교회 안에서는 이단이나 또 우상 숭배의 그러한 이제 도전이 없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죠. 사대교회도, 사대 도시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러한 도시 가운데 박해가 없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도시 가운데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따라오는 게 세상의 박해, 조롱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런 박해를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너무 세상과 너무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적인 문화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언하지 못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할 때 그때 받을 박해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거나 핍박할 이유가 없을 만큼,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거나 핍박할 이유가 없을 만큼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갈등이 없어요. 아무런 고난도 없는 이 평안함을 추구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이게 마치 축복처럼 보여요. 왜? 문제가 없으니까, 부딪힘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거짓 평안이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과 동화되었기 때문에 얻는 거짓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언제든지 타협하고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이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분명 종교적인 모습들이 다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 각종 모임들. 그런데 세상을 거스를 능력은 상실해 가고 있어요. 거짓된 평안에 취해서 참된 평안에 눈 감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세상이 볼 때 자신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함께 알아왔던 벗이나 또 직장 동료, 학교 친구. 근데 우연하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 동료들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합니다. 몇 년 동안, 또 10여 년 이상 같이 있었는데 너가 교회에 다니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달라요. 신자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뭔가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동료들이, 나와 함께 했던 벗들이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교회에 다니지 정말 몰랐다. 그런데 너를 볼 때 뭔가 다르다라고 느꼈는데 교회에 다녀서 그런 거였다라는 걸 내가 알겠다. 이렇게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친구와 세상이 믿지 않는 수많은 동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내가 살아왔더라면, 여러분, 그들의 말한 나는 네가 교회에 다닌지 신앙생활 하는지 몰랐다, 나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 전 이거 보면서 이제 영적인 이제 좀비가 아닌가 싶어요. 좀비는 죽었죠. 시체죠. 그런데 움직이잖아요. 썩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 생명의 그 향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행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내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행실로 열매 맺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믿는다라는 그 확신, 믿음이 여러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믿음과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빈약하더라면, 잘 찾아보기 힘들더라면 정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십수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방향, 내가 걸어가는 그 방향이 세상과 다르지 않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 않고 그것이 전혀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어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절 3절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한 처방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너는 일깨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일깨어라. 이게 이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깨어있으라. 앞에 제가 사대교회를 특징을 설명했죠. 사대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함락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2번 함락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면으로 그 성문을 부셔서 들어가서 함락시킨 게 아니라 이 경비병들이 너무나 가파른 절벽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코 올라올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못 올라올 거야 라고 방심하고 항상 경비에 섰던 이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절벽을 타고 올라올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대적은 그 절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들었던, 졸았던 경비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성문이 열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함락됐던 역사를 2번이나 가지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해서 망한 거죠. 이처럼 자신은 안전하다는 안일한 마음, 이 점차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대적들은 그러한 안일함과 자만한 그 마음을 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오르지 못할 거라 여겼던 그 높은 성벽을 올라서 결국에는 함락되었던 역사를 이 사대교회가, 이 사대 도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된 우리도 영적 잠에서 우리가 계속 깨어있지 못한다라면, 안일함과 자만심으로 벗어나서 눈을 뜨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함락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하세요. 영적 전쟁 가운데 신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 가운데 졸고, 전투 가운데 잠자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이 다 이긴 싸움이지만,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싸움이지만 우리에게도 허락된 그 믿음의 싸움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행하고 안일하게 행하고 안일함과 자만심 가운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이런 태도는 신자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영적 군사로 주님과 함께 이 싸움 가운데 뛰어들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깨어있는 게, 이게 신자들의 마땅한 태도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신학에 끌려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여기고 안일한 가운데 넘어져 있더라면, 졸고 있더라면 여러분, 도리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그 남은 바 된,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래요.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행히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그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희미하지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부채를 들고 살려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의 불씨,
아직 남아있는 기도의 자리, 희미해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다시 붙들고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동두천 휴양님이 다시 떠올랐어요. 불씨가 꺼져가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보였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제가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돌아와 보면 우리 지난 4년 굉장히 뜨겁게 불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아주 작은 불씨만 남은 이 수덩어리만 되어서 약간 빨갛게 그 불씨만 남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 불씨는 남아있지만 그 불씨는 여러분 그 주변을 밝게 비추지도 못하고 그 주변을 따뜻하게 데필 수도 없죠. 냉기가 돌아요. 더 이상 온기를 느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작은 불씨 하나를 보면서 너무나 살리고 싶었던 그 마음들, 입으로 불고 부채질을 하고,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그 불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로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주의 뜻교회 우리 지체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남들이 기피하는 개척교회에 나는 속해 있는가? 무엇 때문에 더 많은 헌신의 수고가 필요한 그 자리에 나는 참여했는가? 여러분,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남는 것은 이제 신음, 고통,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개척에 참여함이 복음이 아니라 단순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이전에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였더라면,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는 그 사람이 싫어지면 떠나게 되어 있고, 단순히 교회가 안 맞아서 새로운 교회가 필요해서 왔더라면 이 교회도 언젠가는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자기에게 딱 맞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만 다 모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다 아주 1부터 10까지 다 맞춰주는 사람들만 모였을 때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게 맞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과 또 교회를 향한 그 기대, 또 교회를 향한 사모했던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시기를 저는 간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격했던 그 복음의 감격들, 구원의 기쁨, 어떠했는지 다시 생각하고 그 복음의 기쁨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해야 하는 게 아니죠. 죽었던 자리를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경고하셔요. 내가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다. 주님의 심판이 예기치 못한 때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사대성이 밤중에 도적과 같이 침입한 적군에게 무너졌듯이 영적으로 잠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대비하지 못할 거예요. 깨어있지 못할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며 그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대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전체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대는 아까 황금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이 양모 산업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색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옷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익숙한 도시입니다. 근데 사대교회에 속했던 많은 성도들이 대다수가 이 세상의 문화 또 죄악의 이 문화에 자신을 더럽혔던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인 순결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흰옷을 유지하고 이 깨끗한 믿음의 순결을 지킨 정결을 지킨 몇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수가 넓은 길로 걸어갈 때 편한 길로 걸어갈 때 좁은 길을 걸어가며 거룩함을 지켜낸 남은 자들이 있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주목하시고 계셔요. 다수가 가는 길이 여러분 항상 옳은 길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이 갔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갈 필요 없어요. 다른 이들이 가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하지 않으면 왜 나만 가야 되고 왜 나만 감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합당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다른 이들이 갔다고 해서 가거나 가지 않는다고 해서 가지 않는 길 그런 길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가를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교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면 나도 가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고 이게 기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런데 신자가 걷는 길은 주님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아는 자가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주애뜻교회 저는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몇 사람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지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몇 명 안 되는데도 다수가 다른 길 가고 거기서 소수만 그 흰옷을 입고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걸 아마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숫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면 더 피하기 어렵고 우리가 마주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소망되고 또 간절히 간구하는 거는 한 명 한 명 더 늘을 때마다 흰옷 입은 자들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근데 이 흰옷을 입은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늘 자기를 관리하고 점검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죄에 대하여 깨끗함을 얻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공로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더해진다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흰옷 입은 자들의 무리가 되겠죠. 여러분 남은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방금 5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신자는 이미 이긴 자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미 흰옷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 시대의 흰옷은 승리자가 입는 옷이고 축제 때 입는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의를 덧입은 신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기쁨의 축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흰 옷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더 깨끗하게 우리를 때로는 만들어 가시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대 도시에는 이 시민 명부가 있어서 범죄한 자를 그 시민 명부에서 지워버리고 쫓아내거나 이제 큰 형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치는 그 시민 명부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거라고 해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세요. 세상은 너희를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나 나는 너희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너희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해서 결코 지우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 신자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안에 속할 것임을, 그 모든 복을 누릴 것임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면 주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신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불려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름뿐인 신앙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직분이 없지만 장로, 목사, 집사 약간 이런 호칭, 이름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꽤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안에서도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직분 자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나는 어떤 일을 맡은, 무엇을 하는. 여러분 이런 이름뿐인 신앙을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는 생명력으로 살아내기를 부탁드립니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속은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우리가 관심 갖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실상이 살았다라고 칭찬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안일함과 자만심을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영적인 자만심, 그런 안일함에 잠들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사대교회처럼 아무런 문제 없는 거, 평안한 상태, 이게 도리어 영적으로 위험한 징조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지 않는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 있진 않는지,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설교, 또 함께 나누는 우리의 소그룹의 모임의 그 말씀들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여겨진다라면 여러분 이미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인해서 뭐예요? 그렇죠. 부인해서 뭐예요? 다른 분들에게는 조금 어필할 수 있어요. 나 그래도 신앙인이야. 나 그래도 할 만큼 했어. 이러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여러분 대적은 잠든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함락하려고 할 거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소망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사대교회의 그 죽어있는 자와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살아있다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런데 이 일곱 영을 가지신 성령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 남은 자가 되면 좋겠어요.
세상이 다 그러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다수가 다 세상을 따라가 그것과 타협하며 적당히 행하는 그런 핑계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대와 같은 음란하고 서치스러운 도시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몇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수에 많고 적음에 관심 갖지 않으세요. 주님은 소수라 할지라도 거룩함을 지키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만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될 때에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또 세상 가운데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